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장이었던 키 작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교 제목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눈엔 처음부터 너만 보였어 라고 정했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앞뒤 좌우분. 내 눈엔 처음부터 너만 보였어.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박은미 전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연약함이 만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제가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아가지고 저는 무슨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인물 설교로 한번 이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저를 격려하시고 또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야기로 싹 깨워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분위기 안 되는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군인이었고 제1통령으로 황제에 등극했던 나폴레옹을 아시나요? 잘 모르시더라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이 말이 나폴레옹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손꼽히기도 하는데요. 외딴 섬 출신으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서름 속에서 자란 그가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나이에 황제로 등극하면서 유럽의 절반을 제패하고요. 정복자로, 또 정치인으로, 또 군인으로, 또 황제로서 각 방면에 아주 뛰어난 업적을 아주 많이 남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나폴레옹에게 아주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있었는데요. 무엇일까요? 성가대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의 작은 키였습니다. 한 번은 자신의 키에 대해서 놀렸던 자신의 사관학교 동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땅에서부터 키를 재면 너희의 키가 가장 크지만 하늘로부터 재면 내가 가장 크다. 굉장히 대단한 자존감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이런 나폴레옹을 두고 많은 학자들은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그의 어린 시절과 이 작은 키에 대한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나폴레옹에게 있어서 지배 욕구가 아주 강하고 성취지향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분석을 하곤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다가 알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키 작은 사람이 자신의 내적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아주 과대한 외적인 욕구를 보이는 것을 흔히 나폴레옹 증후군, 나폴레옹 컴플렉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외적인 특징과 내적인 열등감, 이에 따른 성취 동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 그는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의 세리장을 맡고 있었던 삭개오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주셨던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여리고로 들어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 대해 기록하고 있죠.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여리고를 잘 아시죠? 고고 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리고는 주전 7천년경부터 이미 성곽으로 둘러싸여서 도시가 형성되었다고 고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도시이자 가장 앞선 문명을 가진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리적 위치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넓고 비옥한 평원에 위치했고 또 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의 성읍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죠. 여리고는 도시의 문명이 매우 발달한 풍요로운 지역이었고 사람들이 아주 많은 곳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바로 이런 도시의 세리들의 장을 맡고 있었던 유력한 자였습니다.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일하던 삭개오는 당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고 가져가고 사람들을 압제하던 로마 정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얼핏 보면 여리고를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처럼 여리고가 목적지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장인 18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목적지인데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여리고가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다른 길이 있었어요. 꼭 여리고를 통과해야만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었는데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 앞에 이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이 헬라어 이두는요, 보십시오, 보라, 주목하여 보라, 들으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1절과 2절 사이에 빠져 있습니다. 이 생략된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다른 느낌을 주죠. 그렇죠? 이 보라라는 단어를 넣어서 제가 직역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어떠세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도시에 온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보라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삭개오에게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 단순히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의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요한복음 4장 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지나가지 않았죠. 지나가지 않고 둘러서 다른 길로 돌아가곤 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필히 그곳을 들르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리고를 통과하신 것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2절에서는 삭개오를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백성들을 상대로 거둔 많은 세금이 그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또한 7절에 보시면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요, 보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는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삭개오는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었지만 이 삭개오에게는 이런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3절을 보실까요? 3절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네, 3절만요. 네,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는 표현의 느낌은 호기심에 그냥 누가 지나간다고 하니까 누구지? 어떤 사람이지? 하면서 호기심에 보고자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간혹 어떠한 학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주석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연구한 결과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단어는 그런 정도의 약한 개념이 아닙니다. 보고 또 보고, 만날 때까지, 찾을 때까지 보고 또 보는 마음의 깊은 갈망을 담은 표현이었습니다. 삭개오가 보고 또 보고자 하되, 그런데 두 가지 장애가 발생하죠. 그 두 가지가 뭔가요? 첫 번째는요, 키가 작은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사람들입니다. 어찌 이렇게 잘하시죠?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갈망과 열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3절 끝에 보시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고 말씀하죠. 키가 작은 핸디캡을 가졌던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삼일교회가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가로막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는 따뜻한 교회, 따뜻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두 장애는요, 삭개오의 갈망을 전혀 꺾지 못합니다. 다음 4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아멘. 제가 색깔로 표현해 놓았는데요. 3절에 보고자 하되,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누가는 이렇게 보다라는 동사를 반복으로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꼭 보기 원하는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을, 깊은 열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그 깊은 열망이 삭개오를 돌무화과 나무까지 끌어올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보고자 하되,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우리가 보고자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를 처음부터 주목하여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 눈엔 처음부터 너만 보였어.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보고자 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5절입니다.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삭개오는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어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은 자였고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였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조금 더 없는 자였죠. 저와 여러분 같은 자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처음부터 주목하여 보고 계셨고 먼저 찾아와 손 내미셨습니다. 손 내미시며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정확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셨고 먼저 찾아와 주셨고 손 내미시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유하겠다 이 동사는요. 내가 오늘 내 집에 반드시 유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멀리서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자 했던 삭개오에게 그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개입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의 변화된 시점을 예수님이 그의 집에 방문해 묵으시고 함께 교제하고 난 뒤에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삭개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미 삭개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과거를 고치시고 오랫동안 외로웠던 삶을 만지시고 그의 어둠 속에서의 인생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자 삭개오는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죄인이란 관점은 누구의 시선이었고 누구의 평가였습니까? 그 시대와 그 시대 사람들의 평가였고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 어디에도 죄인이라고 부르는 곳이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삭개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무 아래서 손 내미시며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뭔가 울컥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2개의 찬양을 생각나게 하셨는데요. 제가 혼자 부르면 너무 부끄러우니까요. 한 곡은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고 한 곡은 설교 후에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곡은 나 같은 사람도 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이시죠?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바로 저의 고백입니다. 삭개오처럼 죄인이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저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손 내미시며 제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을 향한 저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결단을 말씀드립니다.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런데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요, 한글 성경과 시제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좀 여러 가지이기도 하고 좀 어렵고 복잡한 구절이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것은 삭개오는 먼저 찾아와 손 내미시며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아주겠다는 결단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8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나 민수기 율법을 보게 되면 4배를 갚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레위기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5절입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쿰란 공동체에서 유대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방법을 기록해 둔 최초의 문헌이었던 미시나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이 미시나라고 하는 문헌을 보시면 거기에 2배 내지 4배를 갚으라는 규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시나에 나온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 당시에도 훔친 것을 2배 내지 4배로 갚는 법이 지켜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의 자발적인 결단을 듣고 선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회개하는 믿음을 가진 죄인에게 구원이 약속되고 그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삭개오처럼 죄인이며 구원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손 내미시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분을 보고 또 보고자 하는 열망과 그분을 만나고 싶은 갈망으로 힘있게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처음부터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셨던, 지금도 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 온전히 맞추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로 사는 인생,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아멘.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들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는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로 사는 인생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긴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는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는.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정확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셨던 하나님, 먼저 찾아와 손 내미시며 내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이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시선과 나의 온 마음을 들여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